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별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별처럼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결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친구가 필요했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함께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은혜 안에서라고 바꿀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통치하시는 지혜와 권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더베 혹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혈통이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계, 아버지는 그리스계입니다. 혼혈인이 바로 이 디모데였죠.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또 그곳의 문화에 주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남달랐습니다. 비록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을 말할 때는 반드시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언급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 로이스 그리고 외할머니 유니게의 영향 속에서 디모데가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더베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디모데를 본 바울은 아마도 첫눈에 이 청년이 정말 귀한 청년임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 받기를 권하였고 디모데는 기꺼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디모데를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데리고 가기 싶었기 때문이죠. 정말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에 응하여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에게 적합한 것이었죠. 그리스도적 문화와 함께 유대적 배경을 가진 디모데야말로 복음을 이방에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돕는 최고의 적격자였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어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아주 칭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바울은 바울 이름만이 아니라 나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함으로 디모데를 빌립보서의 공동 발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바울이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형편이 걱정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냄으로써 자기 자신이 격려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문자도 없었고 지금 같은 편지 보낼 수도 없었고 사람이 직접 가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바울이 그로 인하여 격려받고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야말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20절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같은 마음은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바울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보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 자신의 마음과 똑같이 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돌봐줄 사람, 진심으로. 이것이 디모데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이 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 좀 쉬운 말로 하면 진짜예요. 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을 보살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울 때 그 마음에 사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온전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한 그대로 거짓 없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봐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똑같은 겁니다. 디모데가 진심의 사람이었듯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의 사람. 순수하고 진실하여서 겉과 속이 같아요. 꾸미지 않아요. 우리는 겉모습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꾸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진심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이익이라는 단어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이익에는 몰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익은 빌립보 교회의 이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다른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말한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두 다 자기 일에밖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임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고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말이죠. 바울이 믿고 사역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었던 겁니다.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함께하며 감당할 동역자가 부족했던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 그 일에 함께할 사람,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이익을, 바울을 위로해주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에 격려해주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바울은 그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익을 위해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자,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연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 연단 혹은 인품이라고 하는 이 도키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동전의 함량을 재어서 판단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은전, 동전. 그런데 그게 진짜 그만한 화폐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함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은전인데 은의 함량이 미달인 그야말로 가짜 동전이 얼마든지
통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당시 위조 동전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함량을 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인품 혹은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기에 시련을 통하여 인품, 인격, 성품이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검증된 인격을 갖는다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검증해 줄 사람은 내 아내이거나 내 남편이거나 내 가족입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뜨끔하네요. 내 인격의 검증은 나를 가장 잘하는 그 사람이 해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인격이 검증된 인격이 되기 위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세워가는 것이죠. 디모데의 인품은 인내와 환난을 통해 단련된 인품이었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된 인품인 것이죠. 우리는 인품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품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검증되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어, 사고, 습관, 시간 사용, 인간관계, 가정생활, 대화, 도덕성 등 모든 것이 우리의 인품에 의해 좌우됩니다. 인격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내 인격의 시험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요? 바로 내 인격을 다져갈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인격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봉사하였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나 노예가 되어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일반적인 봉사 개념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노예나 종이 되어서 섬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낮아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런 섬김은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방식이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섬김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찬미에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라고 했죠.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찬미, 그 찬송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입어 맞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입으신 것은 섬기시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로 온전하게 섬기셨던 겁니다. 내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점점 더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혁명 일어나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섬김의 혁명이 일어나면 달라질 겁니다. 자,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자, 여기도 주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도 곧 가게 되리라. 빌립보에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교당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고 계속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석방되어 빌립보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일까요? 바울이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자기가 석방될지 순교당할지 그것은 자기가 확신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랍니다. 내가 석방되어 여러분에게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확신하는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확신하는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많은 디모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는 디모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입니다. 저는 주 디모데, 박 디모데, 권 디모데, 디모데입니다. 우리 교회에 디모데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 진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오직 예수의 이익을 구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인품을 갖춘 성도, 섬김의 주인인 성도, 검증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하는 성도.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이 성장의 길 멈추지 맙시다. 우리 가는 이 믿음의 길 멈추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